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소에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손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그 전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드리나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할자면이나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제 대신 나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발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픈 대신이라는 제 대신 나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사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를 죄가에서 옮기시며 흰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시고요. 조경훈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찬양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모여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각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일 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으로 낙담하여 좌절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찾아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세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중심이 아닌 사단의 유혹으로 세상적인 삶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 모든 부끄러운 행동과 생각에 대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행하지 못하는 죄인임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그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담대하고 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나라가 힘들고 사람들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이 계기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통이 고난이 되지 않고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임남규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현재 교회 모임은 없습니다만 주일 예배, 청년 모임, 중고등부, 아동 유아 예배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사 그분들의 삶에 주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장년부부터 유아부까지 한 영혼도 실족되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 특송 시간에 뮤직비디오를 한 편 보겠습니다. 나는 한 번도 너를 미워한 적 없다는 청년들의 노래인데요. 이게 한국의 CBS에 지금 출품된 작품인데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보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무궁무진한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잃은 나의 마음 주님이 하시네. 놓지 못한 나의 삶을 주님이 보시네. 예수님을 따라가려 하는 마음과 내 앞에 놓인 상황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들로 그 손을 잡지 못했네.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 이끄시는 대로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그 손 붙들고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네. 예수님 원하신 대로 예수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길 원하네. 그를 부인한 그 순간에도 나를 미워하지 않으셨네. 숨어있던 나를 찾아 오셔서 사랑을 말해주셨네.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 이끄시는 대로 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라라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1995년 개봉한 영화 세븐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모건 프리먼과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영화인데요. 탐욕, 나태, 분노, 교만, 욕정, 시기, 식탐 등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7가지 테마를 주제로 연쇄살인범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형사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던 영화가 세븐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 용서받지 못할 7가지 죄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니라 중세교회가 당시에 무너져가는 사회와 그 도적들을 세우기 위하여 강조했던 것들입니다. 실제로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닙니다. 특별히 이 식탐 부분은 저는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식당에 가면 참 고민입니다. 왜 1인분이 200g일까? 1인분이라고 하면 사람이 먹어 충분히 배부를 만큼이 1인분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 1kg 정도 돼야 되는데 200g 1인분, 이것이 아직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점심에는 뭘 먹을까 고민하고요. 또 점심을 먹으면서 저녁에는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 하는 저에게는 이 식탐이 용서받지 못할 죄라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 다행히 이 식탐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가 봅니다. 고린도 교회, 우상이 가득했던 고린도, 범죄와 그리고 불평등과 온갖 거짓과 유선이 가득했던 그 고린도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고린도에는 우상숭배, 사치, 퇴폐, 악한 습관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당시에 장애인과 신생아 중에 여자아이는 길거리에 버려도 죄가 되지 않는 무도덕의 고린도 도시. 도둑질과 사기들이 판치며 돈만 벌 수 있다면 뭐든지 하는 고린도 사람들. 황제를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는 살인과 사람들을 억압하기도 마다하지 않는 배반과 그리고 분열이 판치는 고린도. 예루살렘과 너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사 한번 드리기도 힘들고 또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로마 군병에게 의하여 투옥되고 또 때로는 검투사들의 칼날에 죽게 되는 그 고린도. 그 고린도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고민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며 그들의 고민을 유추해 봅니다. 그들의 고민은 아마 성전에 관련된 고민이 아닐까. 마음껏 찬양하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고 힘을 다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로마와 그 하수인들의 감시 때문에 예배할 수 없고 주변에 죄악이 가득하다 보니 한 발만 잘못 디뎌도 죄악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너무나 살기 힘든 그 땅 가운데, 그 고린도 땅 가운데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와, 내가 예루살렘에 살았다면, 그 성전을 곁에 두었다면 나는 온전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고린도, 악의 도시,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도시에 살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이 하고 있는 고민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이고요. 오늘 특별히 성전에 관한 관심과 질문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대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세상에 한 발짝만 다가가도 악과 죄가 판치기에 나도 모르게 악이, 죄가 편해지는 제 삶을 보며 거룩하고 은혜롭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세상 속에 경쟁과 도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아마 우리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성전이 있었으면, 거룩한 곳이 있었으면, 주님이 나를 한 번에 저 하늘나라에 데려가셨으면 나는 괜찮겠는데 왜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곳에 살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나도 정말 죄가 아무것도 없는 거룩한 곳에서 살고 싶다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린도의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하여,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 읽진 않습니다. 설교가 끝나시면 오늘 본문만 보지 마시고요, 고린도전서 3장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끊임없이 공격하고요, 그들에게 온갖 거짓말과 속임수를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들의 정체성을 심어주며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정체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역자다,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동역자다, 또 밭이다,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뿌려진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밭이다, 또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동역하며 그리고 너희가 바로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16절에 보다 확실히 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성전을 상상했습니다. 저 멀리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가면 내가 살고 있는 이 고린도와 다르게 죄도 악도 없는 거룩한 성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예배드리면 나는 정말 좋겠어. 죄도 악도 없는 거룩한 곳이라고 칭해지는 그곳이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에 의하여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수많은 약속 가운데 이루어주신 진짜 약속, 곧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며 그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성전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본문이 16절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 그 성전의 중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제가 여기 옆에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되고 성전 지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구분하는 휘장이 있어야 되고 그 휘장을 넘어서를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칭하는데요, 그 지성소를 이야기하며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요, 하나님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서 죽여주세요 말씀할 때 정말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모든 분노에 대한 하나님이 그것을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랑하시는 만나, 또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대하여 반대하며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원했던 애굽과 또 미디안의 우상들을 섬기기 원했던 사람들을 심판하시며 그래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주셨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깨어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붙이셔서 만드신 언약의 두 돌판, 이게 성전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이 갖고 있는 성전의 핵심은 구약적인 생각이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성전의 중심은 더 이상 건물이거나 물건이 아니라 예수님,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그 예수님만이 성전의 중심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멀리 있다 여기 있다 할 수 없고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할 수 없고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 곧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 성전을 일치시키며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만이 진짜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곧 너희가 둘러싸고 있는 너희가 그 중심에 있는 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고 그 예수님만이 성전의 핵심되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성전과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 그 상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상태가 성전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의 개념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죄짓지 않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태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죄를 가지고 곧 원죄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망으로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거룩은 내가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런 열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거룩이다. 나는 죄인으로 죽어 마땅하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은혜로 인하여 나는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거룩이고, 그 거룩의 삶으로 인하여 우리는 성전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쓰이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 하나님께는 쓰이지만 사람에게는 쓰이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완벽이란 단어입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완벽하고 완전하실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성전이란 개념, 거룩이란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 의지가 정말 굳어서 내 결단이 완벽하여 죄를 짓지 않는 상태,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요구하신 거룩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다는 것은 직접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이게 여러분 거룩이고, 그 거룩한 상태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들에 대하여 완벽이란 단어 대신 성숙이란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에 대하여, 바로 우리들에 대하여 완전이란 단어 쓰지 않고요, 하나님을 닮아감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질문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성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어디 가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생각을 바꾸어 주셨어요. 이제 너희가 성전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말한 사도 바울의 핵심은 성전은 저기 있다 여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가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흠이나 점 하나 없는 상태가 성전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깨끗하게 된 우리,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가 죄를 지으나 예수께서 그 죄를 덮어주셨음을 믿으며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예수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거룩한 장소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것, 근데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에 깨끗한 곳에만 거하시는데 그 깨끗함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 보혈을 흘리셨다라는 것, 이걸 여러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성전, 하나님 정말 깨끗한 곳에 살고 싶어요, 죄가 없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요청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전이 되라.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성전이 되기 위하여 헛된 것만 추구하지 마십시오. 성전이 되기 위하여 제단이 있어야지 하며 무슨 형식과 제도만이 우리에게 성전을 만들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성전이 되기 위하여 기적이 필요하다,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두돌판과 같은 증거가 필요하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 증거는 이미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의 피로 다시 살아났다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그 기적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 가운데 증거되었기에 우리는 그런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되기 위하여 제물, 양과 소를 가져와야 된다는 착각,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큰 업적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헌신을 많이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성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성전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성전의 모든 것들은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삶을 예수와 함께하는 성전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잘못 깨달아서 정말 어떤 건물이, 장소가 거룩하다고 생각했지만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내 속에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전임을 알게 하신 감사합니다. 건물이, 화려한 곳이, 정말 저 높은 산이 성전이 아니라 나를 성전 삼아주신 것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 그
그 성전의 핵심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나 함께 묻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그때 주님의 대답은 확실했습니다. 바로 내가 거룩하다. 물론 죄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다툼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예수의 피로 해결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삼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성전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성전된 내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교회가 된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꾸 성전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머나이 3년 찾는다라는 한국의 속담처럼 잘못 찾으시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예수의 보혈 때문에. 저 높은 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여, 성전됨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전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민했을 거예요. 아, 내가 거룩하게 살기에는 이 땅이 너무 힘들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예수 믿기에는 너무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천여 개가 넘는 온갖 우상의 신전과 경제적인 모든 활동이 그 우상의 신전을 통해서 돌아다니다 보니 우상과 접촉하지 아니하면, 우상이 있는 곳에 가지 아니하면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로마는 끊임없이 그들을 박해한다고 말했잖아요. 황제만이 신인데, 황제만이 하나님인데 이 신성 모독과 또 반란죄로 그들을 죽이기도 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 곧 성전된 삶일까 고민할 때 사도 바울이 17절에 그 해결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에게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했던 것은 뭐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도적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삶의 대전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게 살아가는 게 성전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성전이 되라고 이야기해놓고, 또 거룩한 삶을 원하는 사도 바울,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죄악이 가득한 고린도를 떠나서 저 산에 들어가서 살아라. 너희가 살고 있는 이웃 사람들 너무 더럽고 탁한 사람들이니 거룩한 너희들끼리 모여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의 기대는 그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가 성전이니 너희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타락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으면, 음란한 문화를 접하지 않으면, 거짓말과 남의 것들을 강탈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오히려 편할 텐데요, 성전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너무 어렵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성전으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무엇이 정말 성전으로 사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계명과 율법이 주어진다면 그대로 살겠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좀 너무도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이야기,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중세교회는 그렇게 7가지가 정말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사람들을 대하실 때 친절함과 웃음과 미소로 대하셨고요. 그래서 정색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으신데 오늘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는 좀 정색하여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용서받지 못할 죄는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나빠, 이렇게 욕하는 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죄에 대하여 생각할 때 착각하는 건 죄의 열매, 살인, 도적질 뭐 이런 것들은 죄의 열매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상태를 말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구원사역,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 가운데 특별한 것들을 넣어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그게 여러분 성령 회방죄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흩어진 유대인들, 곧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절기를 잘 지키면, 제사법을 잘 지키면, 내가 구제하면 나는 구원을 얻어. 여기서 빠지게 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지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 가운데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지혜와 철학의 도시 고린도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되었어요. 구원받기 위하여 잘 사는 건 바로 지혜를 얻는 것, 철학하는 것, 좋은 말을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고 은혜받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 없고요, 철학이, 논술이,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사학이 그들을 구원하고 있다는 착각, 이게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 이건 구체적인 행동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 삶의 주인 되심에 있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빼놓는 상태, 그리고 여전히 율법과 지혜가, 철학이 나를 구원한다는 그 잘못된 믿음이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내 능력은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따라서 성전으로 살아가는 건 무엇이냐면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악하고 더러운 것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해주세요 라며 내 삶의 작은 것 하나라도 묻고 구하는 게 성전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를 피하고 멀리하고 율법을 완성시키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이게 성전이 되는 것, 성전으로 사는 게 아니라요, 어쩌면 너무도 빈약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지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결단과 결정 속에서 어리석은 결정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때를 따라 인도하여 주셔서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실 때,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잘못을 깨닫게 하실 때, 내 자존심과 고집으로 그것은 사과 못해, 그것은 용서 못해가 아니라,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내 죄를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통하여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나아가 사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 중에 일부지만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삶의 작은 결정 하나라도 주님께 묻고 구하는 것,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하며 모든 작은 물음에도 물어보는 것, 이게 여러분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한 집사님의 고백을 들으며 참 감사하기도 했고 제 모습을 돌아보며 참 어렵기도 했습니다. 이 집사님의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 어떻게 성전에 나오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하기 힘든 일만 하라고 할까요? 손해보고 원수를 용서하고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나눠주라고 하는 것. 그래도 이 집사님은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어도, 그렇게 어려워도 해보니까 좋더라. 저는 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들처럼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여전히 내 자존심과 내 고집이 전부였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먼저 앞서가겠습니다라고 내 교만, 내 자만의 발걸음만 걸어가던 제 모습. 진짜 거룩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진짜 성전된 삶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인데,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던 그 모습을 보며 큰 좌괴감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가 성전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 이게 성전의 중심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 어떻게 대화하시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묻고 계십니까?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느리다고 서두르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는 앞날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좀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복음의 약속을 이루신 그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데요, 여전히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철학주의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빼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성전으로 살아가기, 작은 것 하나도 묻고, 작은 것 하나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살아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일주일을 살았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서로 간증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아는 간사님, 우리 청년부 사역할 때 함께 동역했던 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간사님은 정말 성전으로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제가 39대 사역했는데 이분은 45살이셨는데요. 이 여자 간사님은 항상 작은 일에도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때로는 좀 답답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뭘 이렇게 물어보면, 간사님 오늘 짜장면 드실래요? 짬뽕 드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짜장면이요? 짬뽕이요? 막 이러면 좋겠는데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짬뽕을 먹을까요? 짜장면을 먹을까요? 저는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왜 하나님께 물어볼까? 하나님께서 저걸 물어보면 좀 귀찮지 않으실까? 근데 여러분, 저는 그분의 삶을 보며 성전으로 살아가는 게 저거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는 큰 일과 어려운 일과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성전의 삶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아침에 일어나 눈 뜬 순간부터 주님께 물어보는 것. 잠들 때도 주님, 오늘 내가 잘 살았어요? 주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요? 물어보는 것.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것. 이게 여러분 성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전이 요즘 많이 비어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여 우리가 많이 힘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성전이 없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전 되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었기에, 이제는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었기에
교회답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이 되었으니 성전으로 사십시오. 성전으로 살아가는 건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내 속에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심을 알아 그분께 묻고 구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원망만 하지 말고 와 성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간절함만 가지지 마시고요. 이미 내가 성전되었음을 기억하며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면서 거룩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완전히 죄짓지 않는 상태, 이거는 하나님께만 해당됩니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그 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기 위하여 작은 것 하나라도 묻고 구하기 위하여 내 마음은 깨끗해야만 합니다. 정결한 마음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랑하사 성전으로 삼아주신 것 기억합니다. 이제 정말 내가 성전됨을 기억하여 내 속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묻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마다 그 깨달음을 행하고 실천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일 수 없다고,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많이 불평하는 우리들의 이 모습 기억하셔서 이 약함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됨을 기억하며 성전됨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기도하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암세포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심령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피폐해진 자들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고민과 답답함 때문에 우울감에 빠져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내분비 질환들, 혈관 질환들, 관절의 질환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십자가 보혈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와 취업과 비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사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사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을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깨달아 기뻐 걸어가는 길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길을 만들어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 붙잡아 주사 돕는 이들 붙여주시고 또 하늘의 국간을 여사 그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싱가포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이 복음의 나라,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물질 만능주의 만몬의 신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복음의 전촉이 되어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싱가포르와 대한민국이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교회에 주신 비전들 놓치지 않게 하시고 물된 동산 마르지 아니하는 샘되도록 성도들을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성전되어 성전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할렐루야. 길어지는 코로나 때문에 더욱 여러분들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성전으로 살아가는, 모일 수 없다면 교회에서 모일 수 없다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지혜롭게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도 좀 지혜롭게 줌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교육관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는 대로 5명까지는 모일 수 있으니까요. 이곳에 오셔서 제 커피랑 라면도 사놨는데 줄지라네요. 여러분 꼭 와셔서 드시면서 교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기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선교교회가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 유초동부 성경학교 다음 주까지 계속됩니다. 우리 전수사님과 교사들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 격려의 문자도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도 성전으로 살아 행복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